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력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매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 크리스찬 데이팅 1, 2, 3 하고 4를 하나 더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거는 단지 데이팅이나 매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캐릭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상처를 극복하면 매력이 나타난다 라는 제목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면 매력이 나타난다. 오늘이 매력에 대한 우리가 가진 어떤 어트랙션에 대해서, 매력에 대해서, 인격,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차밍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차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별로 뭐 포기하신 것 같네. 뭐 겸손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차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은 뭐냐면, 이제 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매력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력을 많이, 어트랙션 이런 걸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매력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이 매력이라는 거는 되게 그냥 좀 어떤 성적인 매력들, 남자가 그냥 남자로서 멋있고 여자가 여자로서 섹시하고 예쁘고 몸매 좋고 뭐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거에 대한 어트랙션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에게서 볼 수 있는 매력, 그런 거를 우리가 매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쟤 매력 있다, 어머 잘생겼다, 예쁘다, 어머머 쟤 쇄골 봐, 쟤 목선 봐, 쟤 귓볼 봐, 이런 거. 그런 매력을 이제 그런 외모에서 우리가 많이 매력 이런 얘기, 어트랙션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매력이란 거를 그 외모에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진정한 매력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멋있다, 예쁘다, 겉으로 볼 때 당연히 느낄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뭐 기프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매력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제가 여기에 장동건이에요. 제가 장동건으로 딱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잘생긴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제가 잘생긴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찬양팀이 여기 다 이렇게 뭐 요즘에 잘 나가는 걸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럼 남학생들이 뭐 다 오겠죠? 거의 중고애들까지 오겠죠? 다? 그래도 그 찬양 인도하는 여자들의 얼굴에 예쁜 것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 좋은 인플루언스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질리면 땡이에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항상 걸그룹 같은 거 나올 때 막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더 귀여운 여자애들 나오면 또 그 뒤에 있는 애들 다 땡이에요. 그렇죠? 새 귀여운 애들 또 보게 되고. 외모라는 것은 질리면 땡이라는 거예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결혼에서도 예쁘고 잘생겨서 결혼을 하면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연예인들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그룹이 연예인들인데 연예인들이 왜 이혼을 하겠어요? 정말 잘생긴 사람, 정말 예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 보고 괜찮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쁘고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몸 좋고 뭐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서로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이 기프트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그거를 영향력이라고 하고 그걸 진정한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남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어트랙션,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캐릭터, good character, good personality, 좋은 인격.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트랙션이라는 거예요. 되게 좀 널다게 들리죠. 되게 막 그냥 아니 나는 성격 나빠도 그래도 그냥 잘생기고 싶은데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한 3명이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난 성질 들어도 장동건이 좋아요. 이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잖아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유쾌한 분이에요. 성실하고 자신감 있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유머 있고 사랑 많고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에모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따뜻하고 자상하고 희생적이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유머 많고 사랑 많고 이런 사람이 우리 에카에 많죠, 그렇죠? 네, 많은데 정말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트랙션. 그게 진짜 어트랙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할 때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인격을 굿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좋은 인격은 상처를 극복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면서 wounded heart, 상처를 극복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처는 뭐냐? 이거를 이제 기독교 상담, 치유 상담학에서 얘기할 때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뭐가 까지면 자꾸 이렇게 뭐가 닿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뭘 하다 잘못해서 좀 까졌는데 이렇게 설거지할 때마다 아파요. 이렇게 물이 닿으면 여러분 피부 상처에 물 닿으면 치료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아시죠? 상처가 났을 때는 더러운 거를 물로 닦기는 해야 되는데 피부 그 상처 난 부분에 물이 닿으면 무조건 상처가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상처가 낫질 않아요. 그 물 닿으면 안 돼요. 생활 상식. 나이는 헛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진다고요. 평소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누가 툭 건드리면 안 아픈데 여기가 까졌어요. 까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반가우면서 덥석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팍 빼게 되잖아요. 왜? 여러분 아주 리얼한 리액션을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친 거와 같이 야, 놀라운 심퍼티. 야, 근데 손이 다쳐서 딱 민감해서 딱 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한 부분이 계속적인 부정적인 자극,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죠. 부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이 자극을 받을 때 그 부분이 무너지고 상처가 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민감해하는, 아주 민감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렇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화를 더 잘 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화낼 일이 아닌데 마음에 어떤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조금만 자극을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부정적인 자극을 계속 누구한테 받았다거나 부모님이나 주변으로부터 뭐 군대에서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일인데 스스로가 그거를 계속 일부러 습관적으로 화를 내가지고 그 부분에 상처가 나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마음에 그 부분이 정말 까진 거예요. 그 부분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했을 때는 그거 가지고 그런 말 가지고 화를 안 내는데 그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발끈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걸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요. 상처를 받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따가우면요, 여기 아프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게 아프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하다가 발목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하다 발목 다치면 걸음을 자꾸 이상하게 걷게 된다고요. 저도 축구하다 발목 다쳐가지고 걸음 이상하게 걸어가지고 나중에 근육이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카이로프랙틱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을 이상하게 걷게 되고 몸에 이상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되게 센시티브해지고 스스로 그 상처를 계속해서 상처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디스토트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매력 덩어리로 만드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내가지고 우리 자신을 매력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매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상처로 인해서 그 매력을 다 묻어버렸을 뿐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수야? 제 말씀을 너무 열심히 적느라고 해요. 훌륭해요.
아닌가? 딴 거 쓰고 있었나? 숙제하고 있었나? 아니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쪽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없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first king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힘센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되게 키가 크고 얼굴도 키가 큰데 얼굴도 잘생겨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지나가는 데마다 모든 여자들의 주목을 받았겠죠. 거기에다가 지혜도 있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됐어요. 못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봤는데 다윗은 사울보다 키도 작고요.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잘난 게 없고 집안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을 했어요. 사울을 칭찬을 했지만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사울이. 기분이 나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정말 비교해서 나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말대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기보다 누가 더 칭찬을 똑같은 일을 했지만 누가 더 칭찬을 받으니까 envy가 시기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시기라는 것이 envy, 시기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참으면서 열등감을 느껴요. 그냥 셀프 이스팀이 막 낮아지면서 막 그냥 참아요. 아, 진짜 내 주위에 다 공부 잘하고 나만 바보구나 이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냥 아예 그것을 그 미움을 envy가 hate로 바뀌어서 그거를 밖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되게 차갑게 대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죠. 사울은 뒤에 후자를 택했어요. 레로몬을 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계속 그걸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가졌을 때 그걸 넘겨버리면 되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계속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뒤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지. 왜 그놈을 더 좋아할까?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상처로 굳어지게 되고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마지막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정말 쓸데없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가장 그 재능을 쓸데없이 낭비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진짜 불쌍해. 자기가 가진 게 충분히 있었는데도 다윗 하나 시기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윗 죽이는 거, 나의 경쟁자, 그 사람 하나 죽이면 내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 죽이는데 모든 인생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보다 더 못나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에 정말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 우리 에모리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직장 생활하고 한국 사람들 특별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냥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좋은 걸 메디테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 나쁜 것을 마음속에서 메디테이트하면서 그 상처를 막 키워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딱지 생겼을 때 이 딱지를 막 긁어가지고 상처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에 대한 벽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계속 자기 셀프 이스팀이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 에모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무지한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자신을 푸시해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힘든데도 자기 자신을 푸시해서 공부하고 커리어 쌓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가 두려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친 듯이 푸시하는 거예요.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기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분노하는 거, 아까 말했던 시기, 미움, 집착, 중독 다 상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 게리 얘기하면서 짝사랑도 중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짝사랑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짝사랑도 중독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분명히 무너진 엠티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걸 채우려고 막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포르노 중독 같은 경우에도요, 음란물 중독도 그 사람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 응애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애기 있습니까? 나 섹시해 막 이러면서 나오는 애기 있어요. 그런 애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음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구멍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니까 그거를 자꾸 메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독이라고, 애딕션이라고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 자신을 잘 돌아보면요,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만 얘기하지만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는 거에 약간 좀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좀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되게 못 먹게 하고 항상 되게 맛없는 걸 많이 줬거든요. 맛없는 거 항상 많이 주시고 막 이렇게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시는데 진짜 맛없는 거 이런 거 주시고 되게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스트릭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세지 못 먹게 해가지고 소세지 한이 맺혀가지고 저희 집에 항상 소세지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먹는 거에 제가 은근히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걸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되게 외롭고 심심할 때 자꾸 먹는 걸로 이렇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그래서 막 필이 꽂히면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저도 내면 세계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건 뭐 어떤 그런 것들부터 해서 크게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중독까지도 다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는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세상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쾌락을 좋아하고 서로 미워하고 진리를 무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사람 살기에 인정이 넘치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국도 미국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어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사람 사이에 정말 정이 없어지고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모른다고요. 이런 데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정말로 상처받기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점점 경쟁은 아주 정말 엑셀러레이트 돼가지고 점점 경쟁하라고 사람들이 푸시하고 내 자신을 푸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차가워지다 보니까 서로 쉽게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 사람과 담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되게 나이스한 척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키우기에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상처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마지막 찬양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broke my shame, 나의 shame과 나의 sinfulness를 다 부셔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처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돈 없고 명예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진 사람은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돈이고 명예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살인자들도 강도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어제 우리 동영상 보셨잖아요. 금요예배 때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재환이 아저씨 그분 저도 옛날에 그 동영상 그분 많이 봤는데 그분
그분이 정말 뇌성마비에 자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인생 다 포기하고 하루에 담배 2~3갑씩 피고 소주를 3~4병씩 매일매일 마시고 거의 알코올 흘리고 살던 인간 폐인 말종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꿈이 생겼는데 자기 꿈이 사랑하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자기가 길거리에서 액자 팔고 막 이런 거 길거리에서 판 돈 500만 원을 모아서 평양과기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돕는데 돈을 이렇게 기부하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beyond your common sense 우리의 common sense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예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상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발견해야 돼요.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의 이너 월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발견해. 내면 세계를 탐구해야 돼요. 내면 세계를 정말 익스플로어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이건 절대 자기 자신을 이걸 발견해서 나는 정말 이런 놈이구나 자신을 컨뎀하고 디프레스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관심을 갖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너 월드에 있는 작은 상처들도 캐치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왜 봅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죄에 붙잡혀서 살던 그 인생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는 우리 의지의 표현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죽일 놈인 거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일 놈인 거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내 상처와 죄로 인해서 상처가 생겨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애스킹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로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with your mouth when you confess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salvation에 하나님의 deliverance에 거기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죽쓰고 내가 상처로 인해서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렇게 있을 때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바닥에 누워도 하늘을 보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라는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을 때 프리텐드에 이른다 했어요. 프리텐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있는 척하고 괜히 짝퉁 루이비통 들고 나와서 이거 프랑스에서 산 거야 이러면서 프리텐드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프리텐드 말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프리텐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우리가 죄 짓고 연약할 때 못 느끼잖아요.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려고 프리텐드하면 우리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프리텐드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제가 목사가 뭐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전도사를 하다 교회에서 일을 하서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 같이 그러니까 목사 돼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 제가 목사라고 오피셜리 레지스터가 됐죠. 근데 올데인 받았는데 저는 제가 목사인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목사님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 주변에 목사님 계신가 쳐다보고 저는 제가 목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감이 안 와요. 내가 왜 목사지 이상하네. 분명히 레지스터에 올데인 됐는데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 부르고 제가 목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교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처음에 에모리 와가지고 티칭을 처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프로페서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교수구나. 깜짝이야. 내 교수구나. 막 이러면서 난 교수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계속 가르치면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그 사람을 교수님을 부르고 자기가 교수님이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설픈 교수가 나중에 5년, 10년 교수님으로 일하고 나면 정말 보기만 해도 아 참 교수님 같다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구멍난 부분이 많고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프리텐드하고 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처럼 삶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프리텐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그건 만병통치야. 그거는 무슨 병이든 고치든 약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가장 스트롱하게 들어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스트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처의 치유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병이 있으면 아픔을 고백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애쓰고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컨페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 잘못을 컨페스한다는 게 그냥 내 마음 시원해지기 위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람들에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서로 간에 치유가 빨라져요.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잘못과 연약함을 말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은 정말 험블한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말 못한다고요. 겸손하지 않고 되게 가식적인 사람들은 만나면 사람 사이에 뻔한 얘기만 해요. 너 클래스 뭐 들었어? 뭐 어떻게 어디 뭐 맛있어?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약점을 고백해서 그 사람이 해결 못 해주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약점을 쉐어하고 기도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하나님의 사랑의 presence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다음 주 금요일날 자존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셀프 이스팀은 높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자존심, my pride는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세우면 셀프 이스팀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프라이드를 버릴 때 셀프 이스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험블하게 컨페스할 때 우리는 오히려 셀프 이스팀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될 때나 에카에서 소그룹 나눔할 때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고 그러면요, 용감하게 나누세요. 용감하게 나누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잘생기고 예뻐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20년, 30년 지나면 쭈글쭈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누구는 성격을 좋게 만들고 누구는 성격을 나쁘게 만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은요 다 중립적이에요. 뉴트럴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 중립적인데 이걸 잘 디벨롭 시켜서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거를 잘못 다루고 상처를 받아서 망가지느냐의 문제지 사람의 성격 자체가 타고난 성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지만 사람의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이 좀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다혈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혈질은요 좋게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남을 돕고 섬기고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다혈질이라고. 기질이 막 이렇게 기질이 왕성한 사람 있잖아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은 되게 앞장서서 일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혈질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성격을 되게 자기 템퍼를 내는 데만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랑 좀만 다른 얘기하면 화내고 막 판 뒤집어 엎고 옛날에 막 조선시대 때 밥 맛없다고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요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 안에 상처를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인격적인 어트랙션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외모를 뛰어넘는 정말 어트랙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육적으로 강한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TV에서 좀 뜨시는 좋은 연애 연구소 김지윤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크리스찬이고 저도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했던 인터벌시티 펠로우십 크리스찬 펠로우 동아리에서 간사로 섬기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말을 재밌게 해가지고 연애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하셔서 되게 떴어요. 근데 그분 얘기하는데 참 되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게 이제 특히 결혼할 때가 되게 가까이 온 남자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이렇게 카운셀링을 많이 해주는데 대머리인 남자에 대해서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예요. 대머리인 남자. 대머리인 이제 나이 많은 노총각인데 대머리인 사람. 이거 극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낯선 자리를 나갔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내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여자가 내 머리만 쳐다보는 걸까요? 예, 맞아요. 정말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말을 재밌게 하세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실제 그래 대머리인 남자가 나왔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머리 좀 빠지고 있는데 대머리인 남자가 나왔을 때 그게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고 힘든 일이죠. 상대방도 볼 때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여자가 내 머리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여자가 내 머리를 스킵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기도한다고 변화가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괜히 가발 쓰다 벗겨지면 나중에 더 창피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격으로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여자가 계속 그 머리 어떡하지 오늘 소개팅 잘못 왔는데 왔어 잘못 나왔다 어떡하지 막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여자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볼 때 많이 놀라셨죠? 많이 좀 밝죠?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선수를 치라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좀 밝죠? 마음은 더 밝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마음은 더 밝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를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자존감이 넘어지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내 안에 나는 대머리라는 약점이 있지만 내 안에는 더 큰 자신감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나중에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육체적인 컴플렉스도 극복을 해낸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로 실제로 그래가지고 결혼 잘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인격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이 육체적인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물론 이해를 못하시겠지만